봉독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염려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염려하지 말라. 우리 염려하지 말자. 확고한 믿음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사람이 제기한 형제와의 유업 문제로 세상에 속한 자들의 어리석은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나 중심의, 인간 중심의, 사람 중심의, 나 중심의 삶은 결국 비참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적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신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특히 제자들에게,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메시지. 이 말씀은 바로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왜입니까? 여기 보니까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르고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22절부터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기 목숨, 음식, 몸, 또 의복. 자, 중요한 메시지가 주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목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먹을 것, 물질이 말하면 무엇이냐? 그건 본질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순서를 바꾸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 이걸 본질적인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숨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목숨이 바로 본질인데 이 본질적인 것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바꾸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이 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목숨보다도 뭘 더 중시 여깁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더 중시 여기면서 물질에 마음을 쏟고 물질에 중심을 두고 물질에 소망을 두고 목숨을 하찮게 여기면서 목숨을 그 물질 때문에 빼앗기도 하고 그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이러한 비참한 세상의 세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기르시면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나 경외하기를 배우고 나만 의뢰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것 다 내가 주마. 하나님은 말로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부욕해 하셨습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다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된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하나님 경외하기를 게을리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았던 겁니다. 최초의 시조에 우리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다.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그들이 벌거벗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햇빛이 나면은 그 무화과 잎이 말려서 부스러지고 맙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히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이 부끄러움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를 가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시고 가려 주실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비본질적인 것에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뜻을 두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바로 유일한 비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당신의 육체를 찢어 우리를 덮어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존귀함을 입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중병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병들게 하는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로 시간과 정력을 거기에 허비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바로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은 제껴놓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표를 두고 살다가 보니까 염려가 오는 겁니다. 만몬이라는 힘에 끌려서 그것이 바로 주도되어지니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요.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요. 그런데 바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럽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염려합니까? 까마귀가? 나 창고 없으니까, 골방이 없으니까, 거두지 못했으니까, 심지도 아니하였으니까 늘 까까까가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까까가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미물에 곤충이요, 또한 나르는 새도 이렇게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지음을 받고 더욱이 구속의 은총까지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면은 오늘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새들보다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내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확신하고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 존재의 가치. 내 존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전을 이루시고 나를 사망과 죄의 그 구렁텅이에서 완전히 해방케 하시고 속전해 주시고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나를 속량해 주셔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당당하게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더 귀하냐. 오늘 우리는 여기에 깊은 포인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 염려하고 살아간다.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어 속전에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값을, 그 사랑의 값을 우리는 오히려 짓밟는 행위가 되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하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자, 한 규빗이라는 말은 이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애쓴다 한들, 이 한 규빗,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의 이 넓이만큼 내 키를 크게 할 수 있느냐? 뭐 요즘은 뭐 키 크는 약도 있다고 그럽니다마는 그 키 큰 약을 먹는다고 한들 진짜 크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나의 한계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염려하느냐? 하룻밤에도 수 없는 소설을 쓰고 하룻밤에도 수 없는 만리장성을 쌓고 하루 저녁에도 수 없는 거부가 됐다 거지가 됐다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부둥 쳐도 아침에 일어나면 골치 하나 풀 일이지. 무엇이 달라진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한계를 알라.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여기 중요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염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염려는 암세포처럼 우리 몸과 영혼을 망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문제의 벽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까마귀가 나를 비유함으로 나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나라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은 기도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와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얼마나 멋진 말씀인지 모릅니다. 전자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라고 하시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아들과 아버지와의 교제입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아들이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다 교제의 삶이 바로 뭐예요? 기도입니다.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충분히 된다면, 감사가 충분히 된다면 염려는 이길 수 있다. 감사가 충분히 되지 못하고 기도가 충분히 되지 못하니까 늘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왜 안 될까? 왜 이와 같이 늘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붙들려 이와 같이 끌려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염려를 맡아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로 선포하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감사, 기뻐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아버지와의 함께 속에서 살아가면서 기도,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항상 펼쳐가야 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하신 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다. 구원받은 나 자신을 너무 기뻐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안에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염려를 이기는 방법을 하나 꼭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맡기는 훈련입니다. 맡기는 훈련. 어떤 이는 맡기기는 하는데 나중에 보면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는 맡김은 훈련이 부족해서입니다. 익숙하지 않는 이 맡김은 내가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을 게으르게 하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냉철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자기의 능력 안에서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도 염려가 되면 그때마다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맡겨드립니다. 왜 이것이 또 내게 왔나요? 왜 이것이 또 내게 찾아왔습니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고 맡겨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너의 염려를 맡기라는 겁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염려하라고 하는 질병에 우리를 꽁꽁 묶어두고 옴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또 돌아서서 염려의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염려는 하나님 아버지를 불신하는 죄악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는 한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맡겨버리면 그때부터 성령님은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맡깁시다. 아버지의 아들의 자존감, 즉 나는 귀한 존재라는 확신 속에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방법, 그것은 기도와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면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라. 그러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셋째는 아버지께 맡겨드리는 훈련을 게을르지 말고 매일매일 어떤 염려할 것이 올 때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맡겨 염려 속에 벗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특별한 주의 축복 속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입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복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자녀의 그 감격스러운 은혜 속에 살면서 늘 기도와 감사가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참으로 제자의 도, 복음의 비밀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